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딸은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 돛땅에 가서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돛땅에는 일정한 종착지나 직업도 없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함께 그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길르앗 장로들이 돛 땅에 거하고 있는 입다를 찾아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다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적들마다 다 무찔고 승전을 올리게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올리게 됩니다. 즉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대로 어떻게 됐나? 입다가 서원한 대로 암몬 자손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평안히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입다의 사랑하는 문왕동무가 입다의 집 앞에 나와서 소고를 들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승리를 거두고 오는 그 아버지를 영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입다가 집 앞에 있는 그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딸이 자기 집 앞에서 자신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입다는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며 통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그 말이 그 자신을 찢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있다가 승전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장군이 되어 입성하는데 그건 다 없어져 버려요. 딸이 춤추고 또 그 환영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딸이 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반대예요.
나는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찢어지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운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는 능히 돌이키지 못하죠. 자기가 선한 대로 하나님께 행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입다의 소리를 들은 입다의 딸은 참 대단해요.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뭐라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저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행위에 옮겨 실행하도록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 따른 아버지에게 청 하나를 간청합니다. 즉 자신은 2달만 버려두어 자신의 친구들과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도록 허락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은 고대의 여인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낳는 그것을 가장 못된 것으로 여겼는데 그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국하는 그 마음으로 다 정리하겠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입을 연 것처럼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약속대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딸은 이제 하나님께 선한 대로 그 행할 그것을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무난 동료를 살릴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 무난 동료 그 딸을 살릴 것이다. 이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하나님 말씀에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잖아요. 이제 이 딸에게는 이런 갈림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무난 동료의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봉착될 때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 갈등이 생기잖아. 왜 그러죠? 하나님은 빨리 계시고 어떤 일은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게
선택을 세상적으로 하자면 눈앞에 있는 게 좋고, 바로 이런 빛과 소금에 있다는 것. 참 지키기도 어렵지요. 이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있다는 말씀대로 자기의 입을 열은 대로 그 무난동료 그 딸을 하나님께 번대로 드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딸에게 인연대로 행한 거예요. 즉 입다가 무난동녀를 번대로 드리는 그것은 빛과 소금에 따른 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갈림길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무난 동료를 번제물로 드린 일로 인하여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희생물이 된 이 일을 이스라엘의 한 간습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간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과 지방에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며칠 나흘씩이나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예요. 길이길이 남는 거죠. 입다의 행위나 딸의 행위나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입다가 한 행위, 그 입다의 딸 행위 그 처신이 영원히. 그게 뭘? 하나님 말씀은 어길 수도 없고 변기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입다도 어겨버렸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니까. 딸도 어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니까. 여러분 망령되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망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네?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경스러운거나 신성모독 그런 행위의 언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 있다가 소원을 했잖아. 소원을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라는 거야. 소원을 한 대로 소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망령되게 한 거예요. 왜? 거짓을 했잖아. 속였잖아.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지 않았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그게 망령되는 거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뒀다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그게 망령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어요. 그의 딸도 그 말씀대로 자라서 그 뜻을 거스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간섭은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었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의 신앙을 높이 기려가고 그의 희생정신 또한 그의 순종을 회상하며 입다의 딸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그들의 삶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이 종료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를 계속시킬 대속의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내칠 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적대하며 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하다기보다는 곤란한 일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의 자체를 아예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회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겠나? 계속 여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근처에는 악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간 곳마다 그들은 추종했고 그 추종한 무리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믿음의 숫자는 더해졌어요. 이 상황은 가는 곳마다 사람은 바람을 일으켰고 그간 교계의 경권을 좌지우지했던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이 이 에세네파 등의 사람들의 불안을 느껴서 어떻게 교권을 그들은 지키기 위한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어떤 일? 예수님을요, 이 무리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며 음모를 만든 거예요. 음모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무리들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두려웠나요?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나 섣불리 처단할 그 엄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누가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무서워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또 하시나요? 예수님 자신으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제자들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며 떡을 가져다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잔도 그와 같이 말하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며 그들을 나눠주며 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그것이 세상의 영광과 고난의 사이에 갈림길의 선택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세상의 영광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냐? 내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도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로 고난의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악한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며 고난을 받았으니 나아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예수님을 회유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다는 사람 앞에 있는데 내가 마음이 달리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말을 할 것이다. 아마 대개 모든 사람은 사는 방법으로 가겠죠. 사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는 방법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찾듯이 앞으로도 찾아갈 대상이 될 예수님이시.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의 죽음은 기억되고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랑하는 무남 동료의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얘는 입다가 하나님께 한 소원과 무남 동료 사이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손하고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는 잘 아는 것, 이때의 딸도 잘 아는 것. 그렇습니다. 이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그 빛을 그 말씀대로 행위를 드러내는 소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무남 동료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길르와 사람들은 그 이때의 딸을 기념하며 해마다 길르와 지방에 모여서 애국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도 그 기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도 그 삶,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 것. 또한 예수님이 영광이냐 고난이냐 사이의 갈림길에서 고난을 선택하고 그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간 것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없어질 영원히 길이길이 우리에게 남아지고 전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말씀대로 그 빛을 드러내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기 위한 소금을 드러내서 그래요. 빛과 그 소금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에 그 빛과 소금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을 드러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언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될 때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갈림길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있을 수 있다.
그 순간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누군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땐 영생의 생활과 이생의 생활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택들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금의 이 선택은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것에 선택을 해서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걸 걸어볼 줄 알아요. 헛된 것에, 없어질 것에 나의 이 모든 걸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걸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여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무난동료 사이에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중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 딸에 따른 아버지의 의중을 살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에서 살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에서 살펴야 아버지의 의중을 살피고 갈림길에서 바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의 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에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바르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림길은 빛과 소금에 따른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두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에서 선택은 무엇이? 빛! 선택은 소금.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때 잠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가 보면 잘했다. 내가 통탄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잘했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잘했다, 잘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은 빛과 소금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입다는 남모로부터 대성을 거두고 개선장군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본 것은 무남 동료의 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하여 제 집에서 소고를 치며 춤추고 있는 그 입다의 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은 어떻게 합니까? 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너는 나를 참되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소원 때문에 그랬어요. 소원. 저는 이 딸을 심정을 이해해. 아마 나 같아도 우리 딸들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야. 그래서 우리 서운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서운하고 힘없기고 말면 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망령된 것이 하나님께 말씀한 것을 또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또 빙자. 우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그게 엄청난 위험한 소리인 줄 몰라요. 그건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면요,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찾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임시방송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야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잠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하지만은 그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 지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서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따의 신정을 여기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따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 천만금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에 서서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따른 갈림길에 선택해서 바른 선택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